안녕하세요. 재림신앙 이문과 함께하는 제잘제잘 하늘학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초등자녀 신앙지도에 대한 간증을 나눠주시기 위해 36열린교회 전영실 집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집사님. 지난 시간에는 초등시기의 신앙교육의 중요성,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 같은 신뢰로 문제의 상황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믿음을 아이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어른들의 경우 그래도 경험치가 많다 보니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여러 가지일 수 있다고 믿지만 네. 아이들의 경우에는 딱 원하는 응답이 아닐 때 실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떠신가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예. 실제 저한테 그 질문을 해온 엄마가 있었어요. 예. 네, 제자훈련 함께하는 동생인데 예. 저학년 아들이 있는데 네. 그 아이가 2학년이거든요. 예. 회장 선거에 나간 거예요. 예. 꼭 뽑히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결국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셨어. 하나님 안 믿어. 싫어. 이런 반응이 나온 거죠. 아우, 한편 네. 너무 귀여운데 네. 정말 그런 순간에 아이들에게 올바른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응답의 조건에 대해서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엄마가 제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일들로 기도하는 게 맞나? 오히려 기도해서 역효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언니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니까 물어본다면서 질문을 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사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표가 되지 않은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귀여운 마치 기도 해프닝으로 넘길 간단한 문제로 생각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신론자들, 탈종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거거든요. 네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 예.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예. 이유로 알 수 없는 끔찍한 재난들 앞에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예. 이런 생각. 이 아이의 고민과 이들의 고민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이런 무거운 논제에 대해서 운운할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소견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네.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견해로 인해서 신의 존재 자체를 불신하거나 또 문제 삼아온 논의는 참 오래된 역사지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요. 네네. 집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여러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지난 시간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도가 뭔지 혹은 신앙이 뭔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이 요술 램프 속 지니가 아니라는 거죠. 예. 물론 능력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지니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절대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예. 그 지니는 소원을 3개밖에 안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인격적인 분이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예. 기도는 이것을 위한 하나의 도구 혹은 의식인 거지 기도의 행위나 응답 자체가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 대화를 원하시는 예. 거예요.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시죠. 예. 일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열하는 청원만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니죠. 네,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 요소긴 하지만 그 네. 자체가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소통의 도구라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가 우선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원이었지만 실제 정말 응답받은 한 아이가 있어요. 예. 네, 잠언을 통해서 이 아이가 예. 하나님이 정말 계신 분이구나 예.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소녀가 정말 그런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 진심으로. 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말씀을 통해서 읽었는데 정말 그런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네. 제 말을 듣고 계시다면 지금 하늘에서 별을 볼 수 있도록 별을 빛나게 해주세요. 그때가 환한 낮이었거든요. 아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진짜 별이 뜬 거예요. 이게 기도죠. 관계를 바탕으로 한. 네. 또 그 관계라는 것이 믿음이 바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성경 열왕기하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해를 10도 뒤로 돌려놓으셨던 그런 사건 같네요. 네.
작은 기적이죠. 예, 아이에게. 예. 그런데 사실 이거는 특별한 경우고요. 네. 많은 경우 이런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 없을 때가 어쩌면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로 제가 또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일상의 필요를 위한 기도 끝에 하나님 어떤 이유에서건 바로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는 겁니다. 아, 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을 활용하시는 거네요. 네. 때로는 왜 인간의 유한한 생각으로 구하는 기도가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으시죠. 맞습니다. 예. 이건 저희가 또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주시는 분. 이 믿음, 이것이 또한 기도하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 자세입니다. 네. 이런 믿음 없이 기도하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예. 네. 인무 원려 필류 근우. 예. 이 공자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 예.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 아, 예. 되게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보시잖아요. 네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영적 근시안적인 우리의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집사님 정말 중요한 말씀 같아요. 네. 기도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사랑 없이 소원만을 나열하는 게 아님을 다시 새기게 되네요. 네. 기도에서도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 수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다니엘과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을 발휘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네.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게 그리스도인 부모의 고민이면서 기도 제목인데 네. 요즘 청년들이 탈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사회적인 분위기 또 세상의 교육, 세대가 속한 문화 등이 그 원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사님. 맞습니다. 또 집사님이 지난 시간에 강조하셨던 어릴 때의 신앙교육의 부재도 큰 요인일 수 있는데 네. 두 따님을 경험으로 또 일찍부터 막내 아들의 신앙을 위해서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신앙인 어머니들이 그러신 것처럼 저도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신앙의 본질을 담기 위한 도구로 말씀 묵상과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는 말하기를 15분 말씀 묵상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 저희 부부와 아이가 같은 묵상 범위로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있어요. JDTS 선교단에서 출간하고 있는 저희 교회 전교인이 매일 묵상하는 월간지인데요. 성인과 아동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생각이 나네요. 또 부모님이랑 함께하는 말씀 묵상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이 아이와 함께 말씀 묵상 이 나눔의 유익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우선 아들과 유대감이 좋아져요. 예. 친해집니다. 네. 아들의 성장하는 것도 보이고 예. 또 생각의 변화도 보이고 행동의 변화 예. 이런 것들을 제가 캐치할 수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또 느낀 것은 아이가 묵상한 내용을 이제 저희가 듣잖아요. 예. 그리고 아이가 읽을 때 예. 저희가 경청해 주잖아요. 네네. 거기서 아이가 굉장히 만족감, 안정감을 느끼는 것 아,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투덜거린 적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여자가 셋이고 막 있다 보니까 식탁에서 막 엄청 시끄럽거든요. 예. 막 대학 얘기하고 막 이런 아이가 낄 수 없는 대화를 많이 해서 좀 소외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예. 때. 또 자기 혼자 책을 읽거나 이랬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투절됐었는데 나눔을 같이 하면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 예. 또 아들의 가치관을 알 수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고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아유, 정말 다양한 유익들을 경험하고 네. 계시네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묵상들을 나누면서 어떤 아이의 변화를 경험하고 또 소통하는 경험을 하셨는지 그때 나누셨던 내용을 저희에게도 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네, 재미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한 예, 날은 예. 갈매산에서 450명 바알 선지자와 맞섰던 용기 있는 엘리야 본문을 읽은 날이었는데 아들의 묵상 내용이 이랬습니다. 친구 집에서 3명이 놀고 있었는데 장난이 심하고 말썽꾸러기로 소문난 친구가
그 집에 있던 형을 화나게 했고 둘은 욕을 하며 싸웠는데 싸움이 심해지기 전에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그 상황을 그냥 지켜봤다. 아이가 좀 겁이 많거든요. 예. 친구보다 힘이 센 형아가 친구 얼굴을 한 대 쳤고 네. 주먹으로 친 거예요. 아이고. 친구는 밖으로 나가버렸고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던 자기가 너무 싫었고 아유. 저녁에 와서 친구에게 사과를 했지만 전화로 친구는 마음이 많이 상해 보였다. 예. 그러면서 적용에는 이렇게 썼어요. 예. 다음부터는 용감한 선택하기. 아. 이 묵상 나눔이 아니었으면 오늘 밖에서 이런 일을 경험했는지 몰랐을 거예요. 예. 남자아이들이 왜 대부분 그래요. 학교나 친구 간에 소소한 일들 말 잘 안 하거든요. 예, 특별히 맞아요. 저희 아이는 더 말을 안 해요. 아, 예. 그리고 또 다른 예는 영화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저는 영화관에서 나쁜 기억이 떠올라요. 조땡땡이라는 애가 있는데 저한테 정말 짜증나게 하는 애예요. 어제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아이를 믹서기에 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4학년 때 한 건데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우수아는 자기를 속인 기본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예. 조땡땡을 미워하는 나쁜 제 마음을 믹서기에 돌릴게요. 그러면서 적용에는 조땡땡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유유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본인의 경험을 또 성경 말씀과 접목시키고 그 속에서 아이가 느끼고 배우고 또 부모는 그걸 지켜볼 수 있고 또 아이 생활은 덤으로 알게 되네요. 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셨잖아요. 네. 아이들도 예수님을 잘 따랐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그 나이대에 맞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경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랑 사랑, 예. 그를 통해서 얻는 격려와 위로, 때로는 책망, 꾸지람. 사실 엄마가 말하면요 잔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들으면요 효과가 제일 좋은 교훈이 돼요. 아, 예. 이런 경험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스스로 선택할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아, 맞아요. 비록 아이라도 그 나이에 맞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고 저희가 신앙교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무엘도 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시하는 우리 방식 때문에 아이들이 그 예수님 곁에 오거나 그분을 알려는 마음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걸 경험하면 아이들에게 생각에 좋은 경험이 쌓일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근간이 되는 이 뇌가 예.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형성이 된다 그래요. 네네. 누군가가 어떻게 생각하는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예. 과거에 가진 경험 때문인 거죠. 네. 그걸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예, 예. 비슷한 표현으로 틀. 네. 저 사람은 자기만의 틀이 있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예. 개인마다 그 사고의 틀이 다른데 개인마다 다른 삶을 살고 다른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면 긍정적인 사고가 형성되겠죠. 예.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닐지 그 미래가 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아, 네. 이번 시간을 통해 아직 부모의 품 안에 있으면서 말랑말랑해서 자신만의 프레임이 굳어지기 전에 신앙적인 인풋을 많이 경험시켜야 할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 고학년이 됐는데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서 갈등되는 것은 없을까요? 네, 고학년이 되니까 한 가지 굉장히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이요. 대중음악을 즐겨 듣는 거예요. 예. 폰에 다운받아 듣고 이동할 때도 듣고 혼자 있을 때도 듣고요. 예. 그러니까 아이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라 또 또래 문화도 있고 하니 그런 것 같은데요. 주변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무조건 이러면 안 돼.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예. 사실 어차피 엄마가 안 볼 때 다 들을 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예. 괜한 죄책감만 심어주는 거니까 예. 아들이 좋아하는 게 랩인데요. 요즘 랩을 듣던데 저는 특별히 랩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 제가 음악을 좋아하지만 랩을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근데 아들이 자기가 요즘 좋아하는 거라고 들어보라고 하면 저 다 들어봅니다. 아이고. 제가 알아야 아이를 지도하니까요. 네. 가사가 좀 별로거나 너무 어른들을 위한 노래 같으면 걸러주고요. 이유를 설명합니다. 100점짜리 엄마세요. 아, 진짜. 그런가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네. 우선 또 엄마 세대랑 음악 취향이 다르고 다르죠. 가사도 저희 세대가 공감하기 어려운 게 네. 많잖아요. 네. 싫은데도 또 아들을 위해서 들어주시는 그 마음을 이제 아들이 사랑이라고 느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요. 예. 그
가요를 거의 섭렵했습니다. 특별히 발라드 되게 좋아했고요. 예. 팝송 뭐 들으면서 자고 예. 가사 적어가면서 부르고 예. 노래 무척 좋아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음악과 추억이 되게 많아요. 예. 지금도 그 옛날 노래 들으면서 추억이 새록새록 하고요. 네네. 되게 좋은 기억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무조건 안 돼 이렇게 말하기가 양심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음악 좋아하는 거는 취향이 좀 달라서 그렇지 엄마에게서 온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음악의 다양한 장르들을 경험해 보면 좋을 텐데 세상에서 인기 있는 랩이나 유행가가 너무 쉽게 접해지고 또 우리 아이들을 강하게 유혹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제가 아들한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요. 엄마는 가요만 듣지 않았어요. 여러 다양한 음악을 들었어. 네. 이 얘기해 줍니다. 예. 클래식도 들었고 기타 연주, 오케스트라, 피아노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었다고 말하고 너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네. 다양한 음악 속엔 CCM도 있는 거예요. 예, 복음성가도 있고 찬송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매주 설교 주제곡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일주일 동안 교인들이 이제 그거를 들어요. 새로운 곡이 많아서 예. 이제 배우기도 하고 하면서 듣는데 가족 예배 때 그 주제곡을 듣거나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힐송을 들어요. 그러니까 예. 영어 CCM을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4분, 긴 거는 6분, 가끔씩 8분짜리 이걸 들으면 어떨 땐 2곡씩 들으니까 예배가 길어져서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찬양을 생략하고 그냥 나눔만 해야지 이렇게 음. 마음을 먹었던 어느 날에 예. 예배 시간에 들은 찬양을 마치고 계속 그 찬양을 흥얼거리는 거예요, 아이가. 아들이 예. 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이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는 이게 방법인데 네. 이걸 내가 없앨 수 없겠다 생각했고요. 지금도 매일 찬양은 꼭꼭 듣고 있습니다. 함께. 음악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아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체험도 해보시고 정말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세요. 대중음악의 선정성이 높고 또 조심스러운데 이에 관련해서 세미나를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어떤 거예요? 네. 요즘 케이팝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네. 아이들, 특별히 저는 이 아이들이랑 어른들을 위한 음악이 구분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참 문제라고 예, 생각해요. 예. 그런데도 또 나쁘니까 무조건 하지 마. 뭐 이런 것도 안 먹히고요. 예. 뒤로 다 하니까. 예. 또 모든 대중음악이 또 다 사단의 음악이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예. 또 그렇지도 않고요. 예. 그럼 사단이 음악에도 조예가 깊으니까 음악에 자신의 존재나 사상을 분명히 담았을 거란 생각은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근거를 통해서 왜 나쁜지 사실을 바탕으로 접근해서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12월 중순에 대중음악의 유해점에 대한 세미나를 교회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예. 교회 청년 중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연구한 청년이 있는데요. 내용이 대중음악 속 사타니즘에 대한 거예요. 이 세미나를 먼저 들었던 어떤 초등학교 여학생이 있는데 비땡땡 그룹에 엄청 열광한 거예요. 그 노래. 그런데 그 세미나를 들은 이후로는 더 이상 음악을 잘 안 듣는다. 동영상을 특별히 보지 않는다. 이 고백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 청년을 섭외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교회에서 개최하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참석이 되겠네요. 네, 맞죠. 프로그램의 하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 공동체를 많이 활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런 편인데 예. 아이가 혼자라고 하면요 절대 안 할 것도요. 예. 친구들이랑 함께하면 굳이 해라 안 해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 즐겁게 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서 아주 교회 공동체는 좋은 곳이죠. 저희 아들이 이제 엄마 아빠랑 가는 등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페파에서 갈 때는요. 예. 야간 산행도 가고요. 새벽 일찍 막 6시에 깨워서도 또 예. 일어나요. 아주 즐겁게. 네.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의 품이다라고 말한 분이 계신데 예. 그 자연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솜씨, 그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일모를 볼 때 다르고 일출을 볼 때 다르고 그 예. 장엄함, 그 예. 감격이 각각 다른데 이런 현장에 전 아이와 함께 있고 싶거든요. 이제 아이가 부모보다는 친구들이 더 좋을 때잖아요. 네. 또 그런데 그걸 잘 활용하셔서 부모님들이 주체가 되지는 않고 또 아이들이 주체가 되되 또 부모님들은 조력자로 함께 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제가 아들한테 성경 속 인물 그리고 성경의 맥을 좀 잡아주고 싶다고 생각할 때쯤에 성경 탐험 대회를 참석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범위
범위 성경을 꼼꼼하게 읽고 1000개 가까이 되는 예상 문제를 제가 여러 날 걸쳐서 뽑아내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시키는데 이것도 혼자 하라고 하면 안 하죠. 그래서 팀을 짜서 동기부여가 될 만큼의 선의의 경쟁심도 발동시켜주고 시간 투자도 많이 했고 수고가 엄청 들어갔는데요. 그만큼 뿌듯하고 또 아들과 공부하면서 유대감이 엄청 커졌어요. 네. 사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제 예, 공부시키다 보면 공부머리라는 게 나와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이제 공부라는 게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상당 부분입니다. 네. 3년 동안 제가 아이와 함께 성경 탐험 대회를 준비하면서 아들이 일반 학교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건지 터득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한 프로젝트 네, 같은 거네요. 큰 거였죠. 같은 맥락이고요. 네. 이번에 저희 아이가 한국36 중학교 입학시험 공부를 했는데 예. 성경 탐험 대회처럼 준비하면 되는 거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깨달았어. 대회를 참여하면서도요, 사실 그 진행하는 교사나 부모에 따라서 그 기대치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공부 방식도 좀 달라요. 예. 그냥 참가하는 데 의미를 두자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예. 이왕 할 거면 확실하게 1등급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이 있죠. 네. 이게 아이가 살면서 예. 뭐로든 작게 때로는 크게 성취감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자신감을 키우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해서 콩쿨 대회에 갔는데 입상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그렇죠. 성취감이죠. 예. 축구 클럽에서 실력을 쌓아서 대회 가서 우승을 했어. 예. 때론 우승 못했더라도요. 상관없어요. 대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큰 도전이거든요. 예.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점수가 잘 나왔다든지 예. 해보니까 되네. 이런 경험. 예. 몇 개월 동안 성경 인물, 사건, 배경 공부하고 세부적인 성경 탐험 대회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이런 것까지 문제 나와 하는 것만큼 구석에 있는 내용까지 예. 놓치지 않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공부했고 대회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1등급이라고 팀명이 호명됐을 때요. 그 환희, 이 경험, 이 첫해 아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울더라고요. 너무 소중한 경험이죠. 그렇죠. 이런 성취감을 교회에서 경험하는 거. 이건 참 좋은 기억이거든요. 그렇네요. 예.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의 틀을 더 넓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해보니까 되더라 하는 경험치가 아이에게 생긴 네,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자기 자녀를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건 다들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우선은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힘든 점은 없었어요. 예. 사실 저는 오히려 제가 아들을 직접 지도해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느 정도인지 아이를 파악해야 집에서도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게 네. 뭐 주어진 그 시간에만 해서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중학교 입학시험 준비할 때도 저희 교회에서는요. 엄마들이 국어, 과학, 사회 과목 나눠서 가르쳤고요. 네. 네, 아빠들이 성경 과목 다 지도했습니다. 대부분 왜 공부는 각자 알아서 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지도해 주시는데 네. 열린 교회는 부모님들이 봉사하셨네요. 네, 네. 공부 품앗이처럼. 네, 맞습니다. 품앗이. 그렇죠. 이것도 네. 교회 공동체를 활용하신 거죠? 네, 네, 네. 이거 역시 저희 교회 사역이기도 한데요. 부모님이 아이의 활동에 전적으로 지지할 뿐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것도 아이에게 큰 즐거움이 행복이라는 것을 저는 저희 아이를 보면서 느꼈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신뢰 또 존경도 얻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함께하니까 공감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또 많아져요. 아이와 예. 시간을 같이 하니까. 네.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도 확장되고요. 예. 같이 공부하면서 어떤 친구의 말,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서요. 막 엄청 깔깔대고 웃었던 적도 있었어요. 걔가 맞아 그랬지. 진짜 웃긴다 걔 이러면서. 그래서 공유할 다양한 해프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그게 교회 안에서 다른 가족들하고 함께 이루어지니 유대감이나 소속감이 아주 좋아질 것 같아요. 네. 학습 효과는 또 그냥 저절로 맞죠. 따라올 것 같고요. 네네, 맞아요. 그렇구나. 네. 제가 특별히 많이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소년반 교과 지도를 할 때인데요. 그러니까 성경 인물 이야기를 통한 이제 교훈 또 임팩트 있는 교과 후 활동을 위해서 준비를 꽤 열심히 했어요. 고민도 많이 했고. 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 예. 자기가 배울 교과를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준비하고 또 그 시간에 종종 제 스스로가 감격해서 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요. 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할 때 저희 아들도 굉장히 진지하게 잘 듣죠. 그러면서 아이도 아는 것 같아요. 아, 엄마는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엄마가 언제 기뻐하고 또 언제 슬퍼하고 언제 감격하고 뭘 좋아하는지. 지금도 아이가 종종 저의 안색을 살펴요. 그러니까 미세한 목소리 톤만 듣고도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거죠. 이런 유대감 역시 제가 아들의 신앙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실천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36 열린 교회를 많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교회마다 형편이 달라서 이런 활동들이 다 이루어지기는 힘들거든요. 그래도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다면 부모님들도 여러 각도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거라는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이런 활동들에 참여할 때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활동에 참여하는 그 행위 혹은 그 활동 자체가 아이의 믿음을 성장시켜 줄 거라는 생각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활동의 본질인 예수님을 담지 않으면 그건 그냥 활동으로 끝나요. 예수님을 잘 담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목적과 의미를 엄마인 저도 항상 잊지 않아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요. 저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는 일이니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새 아쉽지만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끝으로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당부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짧게 한마디 해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1살이라도 어렸을 때 신앙훈련이 시작되어야 습관이 되고 고학년 혹은 중학생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다 커서 하려면요, 뭐든 어렵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힘써 가르치십시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36 열린교회를 출석하시는 전영실 집사님을 모시고 2회에 걸쳐 초등자녀 신앙지도라는 주제로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가정은 아이에게 최초의 학교요, 엄마는 최초의 교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무릎으로 사시고 그 속에서 우리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모두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잘제잘 하늘학교 오은지 전영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